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품으시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나 한여름입니다. 올해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울고 싶은 순간들도 많으셨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해여서 고통의 바다여서 힘겨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하며 절망감 혹은 원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불청객, 절망 혹은 원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가족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내상이 깊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한 커플 두 커플 더 들어가다 보면 그들 내면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린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마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의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장 느헤미야 9장 끝에서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땅의 수많은 소산들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으니 돈도 내야 했고 갚내야 할 현실이 버거웠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배당하고 있어서 우리의 곤란이 곤고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곤고한 현실에 처해 있던 1세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빌립보서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전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독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무엇이 요청되고 있습니까? 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바람이 부는 대로, 시련의 물결이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표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깊은 생각의 존재,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하면 깊은 묵상의 존재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그는 건재합니다. 견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역사의 이면에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해 보라는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검색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의 시선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김없는 현실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검색으로 쉽게 답을 찾는 시대입니다.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학살에 적극 동참했던 사람들, 특별히 아이 히만의 삶과 그의 재판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끔찍한 나치 만행의 뿌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발했습니까? 무사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치의 끔찍한 만행의 뿌리라고 짓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깊은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아이 히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무엇에서의 실패입니까? 네, 사유의 주체가 되는 것에서의 실패입니다. 뱀의 생각이 자기들의 삶을, 행동을 이끌도록 허용했습니다. 무사유의 전형을 우리는 아담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은 깊이 생각하는 존재여야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만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귀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이집트인들의 폭력 아래 괴로울 때에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집트의 무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 사람들로 하여 마른 땅을 걷듯 건너가게 하셨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다시 종 삼으려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인들을 하나님 끝내 심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홍해를 넘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했습니다. 살인적인 뜨거움이 광야의 낮이고 칼날 같은 추위가 광야의 밤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두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거리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 이상 종되어 종속되지 않는, 굴종하지 않는 존재로, 자유의 존재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굴종하여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시 우상이 가득한 세계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고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기만 하면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뻣뻣한 목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다고 고백합니다. 배은망덕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네 샘해줄 성경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끝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의 어긋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빛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람을 등질 수 없습니다. 빛은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앞밖에 없습니다. 앞가슴만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등질지라도 주님은 배신 당하십니다. 그리고 등 돌린 우리의 등에다가 한없이 빛을 비추십니다. 그 사랑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철회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실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의 뿌리입니다. 우리 생의 버팀목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의 사건입니다. 육상 준결승 전이었는데 한 선수가 달리다가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이제 멈추라고 했지만 이 선수가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어떤 한 사람이 관중석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막 달려와서 벌써 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 저 끝까지 가고 싶어요. 말하면서 통증의 괴로 더 못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로 부축하면서 결승선에 결국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축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와 바다가 흔들리며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바다의 깊은 중심은 고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깊은 묵상과 진정한 기도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생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 바 되시며 선한 길로 합력하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우리 아래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묵상을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신년 3년의 복이 말씀 삶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교육부서와 싱크 청년부의 여름 사역과 필리핀 단기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섬김 속과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인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